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많은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찬송 579장 찬송입니다. 579장 찬송 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번성하는 가문과 망하는 가문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허성한 목사님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또 우리 그동안에 교회 출석을 못 하시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효도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열린 교회에서는 효도를 받아야 될 분들만 나와 계시지 효도를 해야 될 부모님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벽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날 들어와서 조용하게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 구절이 자꾸 복음성인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 찬송이 계속 돌면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맘.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선조들을 만나서 거기에 그 가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자신에 대한 설교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떠나고 나서도 그렇게 기억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생이 뭐 자녀들에게 무슨 돈을 물려주고 뭐 명예를 물려주고 뭐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가 보니까 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교훈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본문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마지막 갈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자신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설교도 이게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두 가문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점점 번성하는 가문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약해져 가느냐?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은 번성하는 가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 3장 1절로 정하고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 발췌한 글을 보니까 불행한 사람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대요. 10가지 특징.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본다. 나도 나를 볼 때에 단점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단점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제가 심리상담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오늘 숙제를 해줄 텐데 아내의 장점 50가지를 써가지고 오시오. 야, 쓰다가 보니까 한 10대까지 쓰니까 장점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써내려가는데 쓰다가 보니까 아내의 단점들이 다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 그게 단점이지 그게 전부 장점이들. 저 사람이 저게 있으니까 나를 만났지.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단점. 내가 50개 다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거짓말이나 한번 써보세요. 예.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두 번째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일이에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과거에 대해서 껄껄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머리에 계속 잊어버리고 보면 좋은데 안 잊어먹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은 쉽게 뭘 포기한다. 그냥 쉽게 포기해요. 네 번째는 운동을 안 한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 지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우리 어릴 때 다 난 대통령 될 거야 누가 물으면은 이게 뭐 꿈으로서는 좋지만은 그 성취가 전혀 안 된다고는 못 하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 되는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되겠다 이런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대통령 되겠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면서 나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대통령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5천만 국민이라면 5천만 분의 1 아니요. 왜 그런 목표를 세우냐 이거예요.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하는데 행복한데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만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 입에 맛있는 거 이런 것만 골라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불행해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갇혀서 산다.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산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요즘에는.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남의 단점만 보는 것과 또 상통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른 사람은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험담만 한단 말이에요. 열린교회 성도들은 우리 문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라고 나는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장점이 많은데 그냥 험담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요 불행한 사람이 내가 고난이 많아서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을 합니까? 돈이 없는 게 불행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불행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이 붙어 있다고 오늘 먹을 것 한 끼만 있어도 저 증평에 가면은 무슨 마을이죠? 거기는 가면은 얻어 먹을 수 힘만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빌어먹고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뭐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는 절대로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게 다윗과 사울은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요.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점점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요 앞에 장 사무엘하 우리가 3장을 봤는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또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요. 우리 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하지요. 이렇게도 해주십시오. 저렇게도 해주십시오. 예,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결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로 끝나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힘들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죽어야 되는 것 같고 이쪽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손해보는 쪽은 안 선택하는 거야. 괴롭고 힘든 건 선택 안 해.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라도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다윗은 늘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영적 분별력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왜 잡아 죽이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아니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칭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가 났단 말이에요. 질투가 나니까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6,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한 사람을 쫓아다닐 때에 그게 얼마나 절박하게 도망다니겠어요. 그냥 도망 어디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어요. 안에 깊숙한 데가 숨어 있는데 다윗을 찾아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 굴 안이니까 그늘이 졌잖아요. 뭐 사막의 뜨거운 데를 돌아다니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는 군사를 데리고 거기 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사울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야 저주를 퍼붓고 우습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저 개만도 못한 게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습게 여겨 돌멩이 가지고 던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물리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냐 말이죠.
아, 하나님이 저 사울을 내 손에 붙였구나 생각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를 처치하고 죽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자기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시골 저기 초라한 곳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너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실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은 짓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다 일임을 하고 자기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준비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던 다윗.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가니까는 이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에서 숨었어. 얼마나 겸손하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선지자가 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럽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서 숨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사울인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요. 그 다음에 이게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바다에 모래수와 같은 이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 전쟁에는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연락을 하니까 사무엘이 길갈까지 내려오는데 7일 걸린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저 전쟁 쳐들어왔는데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빨리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텐데 7일을 기다리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사울이 마음이 조급한 거야. 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그래서 야, 제사도 가져와.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야.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으로서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교만해서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그냥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을 했더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다윗과 이 사울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고,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제사 드리면 드리는 거지 뭐. 지금 저 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충성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기 수하의 장수의 부인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장수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전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진짜 악독하고 나쁜,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천 마리의 양떼를 그냥 두고 저 앞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그게 누구야? 당신이. 당신 궁의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당신의 장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당신이 취해?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내 가문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가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순종하시는 길을 가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 전에 문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열린교회가 벌써 8년이 지나고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돼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26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어린이주일, 지난 어린이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이에요. 26주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자기가 기도문을 작성한 것들과
26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목회의 그 어려웠던 것들을 쫙 해서 카톡으로 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들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그러고 반항하고 막 그랬는데 지지난주에는 제 후배 목사가 안산에서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목회하다가 자녀를 잘 못 돌보아서 그 자녀가 비뚤어진 길로 가가지고 그 자녀가 32살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접하고 부산에 있는 그 내 동기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내가 이 어렵게 달려온 길 돌아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를 세를 살다가 여기서 여기 옮겨간다니까 목사님은 건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해놓고 지금도 그 교회가 세를 살지 무슨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공간이 흡수하니까 조금 옮겨가니까 건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목사님 뭐 큰 데를 찾아갑니까? 임대료가 부담이 되니까 교인들이 그러면서 한 7, 80명 되는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 빼내가지고 하면서 그냥 갈라져 나갈 때에 그 무너지는 그런 심정들을 절절하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기도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죠? 사모님이 다행히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거를 쭉 회상을 하면서 보내왔을 때에 그 딸이 방황하고 아들이 둘이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아서 그냥 방황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위로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그랬어요. 이호 목사가 증거다. 왜? 나도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집 한 칸도 없고 당장 오늘 먹어야 될 한 끼를 걱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남은 목회 사역 잘 달려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한만 남겨줘 봐야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예? 여러분 가진 거 그저 부부간에 편안하게 노후에 궁색하지 않게 먹고 쓸 거 쓰고 살면서 자식들에게 뭘 물려줘. 저 진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로 따지면은 빵점짜리 부모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왜 우리한테 뭐 이거 없습니까 저 없습니까?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시켰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겼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 딱 하는 그때 이제는 너희들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는 너희들이 길을 가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길을 가라. 단 너희들이 결혼하면 아빠가 피로연 하나님 시켜줄게. 피로연은 시켜줘. 잔치 전부 아빠 친구들이 오니까 피로연은 해줘야 되잖아요. 피로연은 해주마.
그래서 피로연 밖에는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대한 문제는 다 맡겨버리고 뭐 효도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십시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적금 들어놓는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내 부모님이 그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걱정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적금 주시는 거야. 들어놓은 적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이지 뭐 효도 기도해가지고 어버이날 됐는데 이놈들이 눈 씻고 기다려도 옆집에 보니까 뭐 새끼들이 자도 와가지고 말이지 뭐 하는데 완전히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야 너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야 시댁에 가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그냥 차 밀리는데 올라와가지고 또 아빠한테 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 오다가 힘들어가지고 자동 사고로도 남으면 내가 평생 가슴에 안고 내가 속상해하고 울고불고 할 텐데 하지만 시간 날 때 편안할 때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만 살면 저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 그래서 이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지. 자식들 마음이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평탄하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대하지 말고. 이미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할 때에 그때의 교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가문을 세울 겁니다. 다윗처럼 삶의 1순위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고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때에 멋진 노인들로 멋진 부모님들로 멋진 생을 멋지게 그렇게 마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떤 경로를 통하시든 믿음의 선조를 통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본받게 하시고 내 남은 생애가 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녀들에게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임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지만은 정말 금보다 믿음이 더 소중하다 살고 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훈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구박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믿음은 바로 서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몸소 행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갈수록 번성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과 후손들을 볼 수 있는 크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바치는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갈수록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 일터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교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성교의 모범이 되게 하옵시고 입술이 열려 주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바쳐지는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10의 1조가 번성하는 아멘. 주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 주셔야 합니다. 일일이 붙잡아 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한 은혜로운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마음들이 전해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